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값지고 지혜롭고 복된 그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심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추석, 다음 달 10월 8일인가요? 9일,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설날이라는 이 두 대명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가 더 많은 세 개의 대명절이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유월절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 내린 그 무시무시한 9가지의 강한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12장에서 또한 출애굽기에서 나눈 내용처럼 여러 재앙들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한밤중에 애굽 땅에 내려와서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에 장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한 가정의 장자가 맏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한 가족을 대표하는 의미인데 모두가 죽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땅에는 어느 가정에는 심판이 내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느 가정에는 오히려 그 끔찍한 애굽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구원이 일어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내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배우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유월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유월절에는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달을 내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시작한 그 장소가 애굽이라는 그 땅입니다. 왜 하필이면 애굽입니까? 애굽은 한 나라를 칭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심과 이 세상의 풍조에 사는 그 이 세상을 뜻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언젠가 한 사람도 예고 없이 죽음의 참사가 찾아오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명 속에 사는 것,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휴지의 말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또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고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말씀합니다.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지만은 그것은 1년 된 반드시 흠이 없는 아주 가장 깨끗한 양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2주가 지난 후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기록합니다. 14일 동안 양을 준비해서 잡고 그 피를 반드시 문 양쪽 기둥과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강력한 명령을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앞두고 말씀하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취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숨을 치는 모든 생명, 하나님의 심판에 다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도 그 집을 넘어가게 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것은 누가 이 피의 언약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막자 해가지고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해서 부탁해서 6월절이 생긴 전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잡아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죽음이 엄습한 애굽 땅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문설주에 발린 그 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삼으시고 죽음과 생명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고대의 6월절에 담겨진 그 고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이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죽음과 심판에 대비해서 십자가에 이루실 구원의 예고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양의 흠이 없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이 없다는 말은 유전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어떤 죄악의 오염이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아니, 세상에 흠도 점도 없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어떠한 흠과 점도 없이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죄 용서함을 주시지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토록 요구하시는가? 이게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은 스스로 죽음과 심판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과 하나님 앞에 놓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오직 피 흘림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 오염되지 않은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과 심판에서 죄 용서함을 받지 않게 되면 버림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성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세상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은 죽고 영혼은 그 몸에서 떠나가는 그 분리되는 그 현상을 생물학적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때 불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무엇을 하십니까? 준자와 산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죽음입니다. 만약 그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세 번째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주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넘어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물론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몸의 장기가 딱 멈추는 그 상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짓의 영은 그들의 마음과 귀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하나님의 선고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나 두려움 없어요. 우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지만은 심판에 대해서 준비도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죄와 심판에 의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들이 이 세상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종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사후의 세계를 보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난다. 죽음이 있다는 것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내 영혼이 나를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그게 알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귀로 들어도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나의 삶에 중요한 급한 우선순위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안정되고 더 많이 벌고 건강해서 복된 삶을 누릴까, 그런 미래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과 딱 여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천박해지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 신앙생활의 믿음이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그런 짧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섬겼던 신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당신 오늘 밤에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이 질문 한마디에 이 집사님이 며칠 동안 끙끙하시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됐다, 그런 생생한 간증을 나눴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너무 소중하고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형 풍선이나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나는 사람과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신비를 보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과 전 세계 곳곳을 돌아보는 사람과의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감으로 깨닫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점한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인생관이 새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여러 가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범한 인간은 원래 가졌던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따에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과 이 세상 죄, 거짓의 영에 꼬여 살아가는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진노의 자식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절대 절망 속에 사는 인생에게 궁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기로 먼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저주의 중과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도를 닦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불안에 떨며 사고를 만나고 질병에 힘들어하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고질병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너무도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느낌을 향한 나의 반응, 돌아가는 우리 주위의 분위기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늘 확신하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심을 늘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많은 허물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기준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실존적인 깨달음을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 뜻입니다. 어디에서 받아들여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그 피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대문 가운데서도 문설주, 양문설주에 바르고 또 문 임방에도 바르라 하셨습니다. 임방, 새 옷을 바르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십자가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저는 우리가 바라야 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문설주는 문의 두 기둥을 말합니다. 임방은 그 위에 가로로 세워진 그 문설주를 지탱하는 그 기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문을 떠받치는 옆에 두 기둥과 위에 기둥 세 곳에 피를 발라 했습니다. 한 곳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대문에 세 곳에 피를 바른다는 것, 바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구원,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모두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귀에 들리고 머리로 인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감사, 감격,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결국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갖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는 나의 귀에만, 내 머리에만 예수님의 피를 발랐어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 부활 사건도 압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친 산상수훈 같은 좋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믿는다는 그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어요? 귀신들도 잘 믿어요. 떠드니라 말씀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피하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알았던 귀신들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가진 믿음은 지적으로 동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에 머물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도 없고 감사와 헌신과 충성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대적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해도 다 좋지만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녀도 놔두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주 용서함의 능력은 알지 못하도록 감춥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벌써 교회 안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속삭임을 사람들을 꼬이고 그렇게 목사라고 부름받은 자들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학교에서, 방송에서, 책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도 자성과 선행이 강조됩니다. 공자가 남긴 좋은 교훈들도 있습니다. 여러 성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맞습니다. 결국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에 빠진 인생이 남을 위해서 자선을 하고 선행을 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죄를 지은 인간과 흠이 없는 하나님과 사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집의 문에, 내 인생의 문에, 우리의 앞날을 걸어가는 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심판의 저주가 씻겨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애고에 살던 많은 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였어요. 멸망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거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 죄와 사탄의 노예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죄와 시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저주가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힘해지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힘해져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매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한두 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잊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목마르고 광야 생활 힘들면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고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에 시달리며 답답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세에 힘입어 한 주간도 구월에 맡겨진 세 달도 세상의 죄악의 세력을 어둠의 권세를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을
넉넉히 물리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어둠과 노예의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앞에, 심판 앞에 뇌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의문이 들거나 아직 믿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살과 뼈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